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부터 14절,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리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며 오직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잉태되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고 열매 없는 12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면은 열매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고. 이게 두 가지 언어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시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 이것을 시험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시험해봐야 해요. 나는 처음에 이와 같은 말씀을 모르다가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달아본 것은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다시피 그 돈 문제였었어요. 하나님이 돈 문제에 관하여서도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과 내가 믿음 안에서 나의 필요에 관하여서 채우시는 것을 언약하신 데 이루실 수 있을까?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이 줘보라 이거예요. 주면은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인데 너희에게 돌아올 때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내용의 복음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 수 있을까?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주님이 나의 경제 생활에 관하여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을까?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언제나 그것을 시편 23편 첫 번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의 생애를 인도해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같이 충돌이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그러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날 도우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수고에 복을 내리셔서 목자가 되신다는 말은 나의 수고에 복을 내리셔서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누군가가 음식 장사를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그 신명기서 28장을 펴보세요. 이것을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이 상호를 썼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호를 쓴 사람을 아직까지는 내가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이 상호 보세요. 이 얼마나 멋있나? 신명기 28장 안 쓰면 나라도 그냥 어떻게 특허권을 내 가지고 28장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자, 순서가 있어요. 임해요. 그리고 내게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책 안 그래요? 네? 2절 말씀. 신명기 28장 2절.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임하여, 여기는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르른다면 내 말은 임하시고 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미쳐서 나타나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다 이거예요. 임재는 해요. 임재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쳐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수많은 액수를 지금 가결했잖아요. 추석 때까지 다 풀어서 임하여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쳐서 나타나리라 이렇게. 예? 거기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하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한, 광주리에도 복이 임한. 예? 이것은요, 무슨 광주리가 왜 복을 받아? 그죠? 떡반죽 그릇이 왜 복을 받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들판에서 나타나거나 먹을 양식 같은 데 나타나서 그것이 담겨지는 광주리도 복을 받고 그 복이 담겨지는 떡반죽 그릇, 만들어진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이 임하여서 내게 미치기까지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 생활이에요. 8절이 또 대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요. 어떻게? 내 창고에 복을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또 너에게 미쳐가지고 어디까지냐면은 내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내 창고에까지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야베스는 이것까지 믿었어요. 야베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었냐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더 한다는 말에 매력 있는 거예요. 예? 더 한다. 예. 이게 더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 하시고 그렇죠? 복의 복을 더 하실 수 있다라고까지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아유, 나는 인생이 그냥 왜 이렇게 심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생각을 달리해야 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이 임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1+1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까지 더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과연 너는 어디까지 믿느냐 이거야. 너는 근데 어디까지 믿니? 그것을 따라서 주님께서 정하셔요. 자서를.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지 않아도 창고에 막 복이 넘치고 갑자기 그냥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막 그냥 자기 주식 창고에 그냥 계속해서 돈이 막 넘쳐나는데 뭐 꼭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야 하느냐 이것하고 뭐가 다르느냐 이러는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위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스마엘은 언약과 상관없이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예. 사라에게서 하갈에게서 낳았잖아요. 약속과 상관없는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에게도 12방백을 이미 선언하셨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는 아직도 없어. 아직도 없어요. 12지파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유심히 살피냐면 약속 있는 자녀의 출발. 이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깊숙이 가지고 약속 있는 자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라는 건 뭐 약속 있는 씨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복과 허다한 복, 그다음에 번성하는 복 이 모든 걸 다 받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 자손은 번성해가지고 12방백이 날 것까지 다 얘기됐는데 창세기 1장에 말한 대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복 같은 일반적인 복을 다 받는 거예요. 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하고 다르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를 겸한 적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낫다는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와 같은 이제 천국의 복으로 전체가 다 넘겨져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야베스가 받은 축복의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언약을 그대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야베스는 복의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그게 다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어디까지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미치게 하실 것인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것을 그냥 계속 시험해 보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보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미치게 하시느냐 그것은 가장 깊이 미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서 하나님께서 나의 유전적 기질까지도 전체를 바뀌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는 거야. 하나님 내 더러운 성질도 저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바꾸실까요? 내놔봐라. 일단 내놔보고 너 토설하고 자백해봐라. 내가 너를 바꾸나 안 바꾸나. 그 대신에 네가 이 속에서 잘못 되었고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는 말을 즐겨 받으시네요. 제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습니다. 예. 마음 먹는 것을 이게 잘못 먹는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주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시인하기를 원해요. 자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를 바꿔주세요. 예. 우울한 기질은
선이냐 악이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울한 기질을 통하여서 내 경우에 우울한 기질을 통하여서 이처럼 잘못 내 기분을 사용하거나 잘못 내 감정을 사용하여 가지고 나 자신에게는 힘들게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이제는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잘못 살았던 것을 내가 잘못 내 감정을 사용했던 것을 사하시옵소서. 내가 생각을 잘못된 것을 사하여 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그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침받기가 어려워요. 성령께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난번에 제자 훈련 갔더니 희한한 일을 다 봤어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들이 이제는 목사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저희 통합축교단에서는 여자 목사가 있거든요.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부목사님 여자 부목사님이 됐겠죠? 근데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부목사님들 여자 부목사님들 이리 좀 오세요. 장로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고로 여자란 조신해야 하고 품행방정하고 예의가 바라야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는 옷가지도 가지런하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고자 오늘서 저 양반이 저렇게 말을 할까 했더니 여자 목사님들 이제 이후로부터는 전도사 때는 몰랐어도 이제 여자 목사님이 됐으니까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반드시 치마를 입고 출근하세요. 이건 발광을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아니 당신이 뭔데 치마를 입고 여자 목사님들은 출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 가서나 그렇게 해.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여자 목사님들을 전도사했던 여자 목사님들 데려다가 자고로 여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옷을 가지런히 입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자 목사님들은 이제 이후로부터 출근하실 때 반드시 치마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한 여자 목사님은 반발을 했어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뭐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장로님이 또 말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라 하죠. 바지 입으려면 사표 내세요. 아니 지가 절대 기준으로서 지가 왜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지가 왕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지 입고 출근하시려면 그만두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여자 부목사님은 나는 이것은 복음도 아니고 이것은 교회 속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사표 딱 떼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B라는 여자 부목사님은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어쩌면 좋죠. 그러니까 그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뭐들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원해준다면 원하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누가? 장로님이 그래요. 그렇게 원한다면 장로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원한다면 거기서 일하고자 원하면은 그냥 치마 입고 가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한 분은 사표를 냈고 한 분은 그 충고를 받아들여가지고 치마를 입고 딱 갔어요. 갔었을 때 그 장로님이 드디어 딱 뭐부터 보겠어요? 치마인가 바지인가 딱 보더니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목사님이라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가 하나님의 뜻이 된 거 아니에요? 지가 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덕 세우는 문제 속에서 일부를 갖다가 혹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뭐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될 필요는 없죠. 이렇게 말해도 부담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치마를 입으라는 건지 바지를 입으라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치마를 딱 입고 갔었더니 역시 A라는 여자 부목사님은 바지 안 입겠다 해가지고 치마 안 입고 바지 입느냐 치마 입느냐 그 문제 때문에 사표를 딱 냈는데 역시 B라는 여자 부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행동을 했다고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전도사님 아니 부목사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 속의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자기 자신의 생각의 기준을 절대화해서 교회에서는 여자 부목사는 치마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여자 부목사님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자 성도님들 오늘 바지 입으신 분들 전부 그 장로님의 말씀 앞에 회개를 해야 해요. 바지들은 회개를 많이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겠느냐 말이에요. 누구에다 맞추면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전부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 드는 거예요. 그 맞추려 드는 것 자체가 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기쁘시게 하고 선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데 자기의 그 뜻에다가 전부 다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맞추려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양심 율법이라는 거예요. 양심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왜 옷가지에다가 바지냐 치마에다 이것을 놔두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인간의 원죄가 처음부터 오리지널 신이라는 이 죄의 원죄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를 갖다 먹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잖아요. 만지지도 말라는 건 자기 생각이에요. 네? 하나님은 먹지 말라겠지 만지지도 말라는 거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집어넣으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경을 시켰어요. 왜 죽을까 하노라고 됐겠어요? 자기 생각이 섞였기 때문에 뒤에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걸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집어넣고 자기 생각과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느냐 이거야. 이것이 죄의 원죄의 형태예요. 근데 이 장로님 하는 것 좀 보세요. 여자 부목사는 치마를 입고 출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우리 교회에 사표를 내셔야만 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약간 말씀드렸었지만 어떤 기도원 원장은 여기 하얀 모자를 쓰고 위에 하얀 치마, 하얀 저고리, 그다음 밑에 딱 까만 이것을 해가지고 뭐 구국을 위한 재단인지 무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딱 있다. 집사님 파마 있네. 파마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본인은 생머리거든. 생머리인데 파마를 하고 있는 집사님 파마 풀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은 인공적인 것이 가미된 것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내추럴한 것을 좋아하신다. 아티피셜한 이것은 인간의 저것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는다. 쥐가 뭔데 파마를 놓고 평론을 하며 생머리를 놓고 평론하며 내추럴이 뭔지 아티피셜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뭔데 지가 판단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 그냥 예를 들어서 아유 나 파마머리 나는 안 맞더라. 이걸 그러면 지 개성이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을 단정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망령 났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용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쓰더라고. 지랄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에 발작이 나가지고 지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이것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집 떠나라 명령하신 거예요. 왜?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집에서 모든 개성 있는 것들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딱 머릿속에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떠나는 걸 연습하고 어떤 걸 쫓아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거라. 예수님께서 너 날 따라오너라 그러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네 애비집을 떠나라고. 한 번은 어디 경남 지역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 슈퍼를 들리다 보니까는 거기 아저씨 말이 전라도 말씨를 쓰고 있어요. 전라도 말씨를 쓰고 있는데 아니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옷 왔다. 경남 지역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저기 지역 차라든지 문화 차이가 있어가지고 힘드셨겠어요. 예, 보통 힘든 게 아니었죠. 반대로 저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지역에 오잖아요. 너무 어려워. 적용하기. 언어도 어려워요. 왔다 자네 왔는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거시기가 하도록 해. 그러면 거시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은 그 일반 사람들은 거시기에 있으니까 거시기 가져오도록 해라 하더라. 그러잖아. 그러면 그 거시기를 가져왔다는 거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거시기 자체를 몰라요. 언어적 차이와 문화적 차이가 함축되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비추어서 절대화하거나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요즘은요 음식 문화도 많이 뒤섞여 있어요. 전라도 음식 문화가 충청도 음식 문화, 경상도 이렇게 많이 합해져 가지고 서울 문화가 또 이제 뭐 전라도나 경상도 음식 문화가 다 뒤섞여져 가지고 맛집이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어디서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고유한 맛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 절대화하기 때문에 싸움이 붙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경상도 음식이 맛있다라고 해보세요. 난리가 나요. 뒤집어지지. 뭔 소리라고 앉아있냐. 그 산이 그냥 둘러싸여 있고 그냥 꽁보리밥도 먹는데 보리 문딩이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요. 뭐 보리 문딩이?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산악지대에만 둘러싸여 있었으니 그때 당시에는 이 경제개발이 안 되었을 당시에는 힘들었죠. 그러나 평야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보리문딩이가 아니지요. 쌀밥을 계속 먹으면서 풍년을 놀이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영양가 풍성한 뭐 이런 양념거리들이 얼마나 산재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보리문딩이라는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 문화가 별로 발달이 안 되던 시절에 아버님이 살던 분이 충청도 우리 어머님을 만나러 왔었을 때는 거기 보니까 막 양념도 풍성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가 합해진 것이잖아요. 몇십 년 동안 싸워요.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충청도 분하고 경상도 분하고 계속 했어. 그냥 문화가 어쩌느니 저쩌느니 계속 싸워요. 하나 되기가 그렇게 힘들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할 줄도 알고 좀 장성해지면 되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청도의 개그맨 가운데서 거의 7, 80%가 충청도 사람인 줄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충청도 사람이 그렇게 나는 충청도 지역이 그래서 충청도 출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충청도 사람들은 그 어떤 자체가 그냥 개그적이에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했더니 죽었다잖아. 참 신기하잖아요. 아버지 전라도 사람 같으면 돌 굴러가서 퍼뜩 그냥 어떻게 처치를 했겠죠. 근데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는 동안에 돌아가셨다잖아. 그게 얼마나 그 위트와 유머가 거기 아예 그냥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일 수 있어요. 하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라도 사람의 가치관으로 충청도 사람을, 충청도 사람의 가치관으로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의 가치관으로 전라도 사람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게 떠나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판단만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저쩌니 계속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타났는가를 여러분들 잘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근현대 정치사 속에서 그것이 하나가 동서가 화합이 되는 것이 언제나 되느냐, 이 너무나 어려운 것들을 겪어 왔었잖아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냐면은 전라도 사람도 충청도 사람도 경상도 사람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세계에서 모든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예.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주와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고 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것은 각자의 처소 속에서 주님을 이름을 불러봐야 해요. 예.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불러봐야 해요. 그래서 주님 이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때에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까? 이 일에 관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이 일에 관해서도 역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던 하나님 여호와, 이 일에 관해서 자꾸 시도해 보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해서도 주께서 역사하실까? 그런데 이 일에 관해서 역사하실까? 이때에도 역사하실까? 이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니까 응답도 없어요. 만약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다면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는 자꾸 경험해봐요. 자꾸 경험.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복을 받아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더불어서 안산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 처남댁에 있는데 애들 우리 차로서 계속 다녔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아이를 전철로 가게 해야만 하는 때가 있었어요. 전철로 가게 해야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처음인데. 이 아이가 보세요. 전철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죠. 그죠? 얘가 가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지? 에? 이쪽에 저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지? 제대로 가면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쪽 라인을 타는지 저쪽 라인을 타는지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른 쪽 라인에 서 있어가지고 왜 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다른 라인을 타고 가면 어떡하지? 거기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차선이 겹친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둘이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제대로 갈는지 안 갈는지 아이 속에 전화가 없었었고 단지 저쪽에 안산 지역에서 이제는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것만 놔두고 근데 우리만 혼자 그냥 두근두근 얘가 위로 갔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내리긴 내려야 하는데 거기에 내려야 하잖아. 그 역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전에 내렸는지 후에 내렸는지 오도방정을 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5개 오두 머리가 5개가 굴러가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방정을 떨고 앉아있거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어 맡기는 걸 배워야만 해. 저 아이를 주님께 내어 맡기자.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걔를 데려다 주든지 어떻게든지 그렇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혼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라인을 탈까 저 라인을 탔을까 어쩔까 저쩔까 이거 걱정하기도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받는 수혜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그리스도께서 그 앞서 행하시고 그 아이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마땅히 원하는 길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평안이 왔어요. 예? 그 첫 번째 순간이 있었어요. 뭐 나중 다음에 갈 때는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전화 연락을 받아서 제대로 도착했어요, 냈어요, 픽업을 했어요 한다든지 이것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했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우리는 주 앞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내어 맡기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자녀들에 관해서 어린 자녀일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학교 처음에 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유치원 가서 잘 적응하고 있을까?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그 아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해요. 그 아이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실 주님을 믿어야 해요. 예. 내가 우리 여기 박금희 권사님
맏아들 문제가 쉽게 풀리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잘 안 풀려. 예. 어디로 향할까 저 영혼은? 그래가지고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만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 속에서 일하신다. 그 저 집에 큰 아이를 생각하면 향방이 없어요. 예,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아들 속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아들의 향방을 정하시고 그 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 저쪽에서도 믿고 있고 나도 믿고 목회자로서는 나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어디로 갔다네요? 그러면 어디로 갔다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길을 인도하실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예. 또 어디서 또 다시 왔대요. 이곳 갔다가 와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아무도 몰라요. 예. 동생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다 가정을 꾸려가지고 있는데 형만 덜렁 남아있는 이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목회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 아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 주님은 그 아들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 그 한 가지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저 아들은 뭐가 돼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거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오직 그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 아들이나 그 딸의 생애를 인도해 갈 거예요. 인도해 가지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실 거예요. 복이 내게 임하여서 내게 미치리니. 이사야에서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내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라. 에이 관심도 없는 것 같대. 애들은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를 믿는 믿음에 관심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을 넘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했다 하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주를 믿는 믿음의 싹을 틔워요. 믿음의 문을 열어요. 나도 이때 한번 주님께 맡겨볼까? 나도 이 일에 관해서 주님께 한번 내어 맡겨볼까? 나도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볼까? 예? 주님 나의 목자가 되시어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마음속에 싹이 나면 돼요. 주님 저 이때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누구 입으로? 지 입으로 말하시. 여태까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주님 저의 아들의 딸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산성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마음속에서 주님 저 이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의 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싹이 날 때까지 주님은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 부모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 큰아들도 여태까지 한 번도 내가 무엇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가 선택하는 것에 관해서 합의하면 그대로 인도해주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결국은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결정 내리는 것인데 지금은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안정을 찾기까지는 그 마음속에 싹이 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자기 마음속에서 싹이 나야 해요. 그리고 그런 충고라든지 이 모든 충고들을 우리는 충고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충고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결정을 주셔야 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고 내가 물었어요. 너는 이처럼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에 관해서 이것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뜻이거든요. 후회가 없느냐 했더니 후회가 없대요. 그러면 됐죠. 후회가 없으면 행복한 것이죠. 그 행복한 것 속에서 사회적 모든 제도에 대한 한계를 적응하는 것도 그리고 또한 극복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카이로프락틱이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예, 제도적으로 용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차선책이나 최선책이 되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토론과 수 없는 대화들이 오간 것 가운데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다 했던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저렇게 편입학을 하게 되는데, 편입학을 뭐 유학을 갔다 왔지만은 뭐 여기 한국에 적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편입학 속에 주께서 관여하실 수 있을까? 주님께서 문을 열으셨어요. 예. 주님께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편입학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할 길을 이제 열어주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생각하는 능력 속에서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것 가운데 주님이 은밀하게 결정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줘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미묘한 선택의 길들을, 내 마음의 바뀌어짐을, 아니면 마음의 변화를, 이런 것들을 주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누구와 같이 되라, 너는 누구와 같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누구와 같이 되라. 가장 아재 발언 가운데 가장 아주 난해한 발언이 이걸 하잖아요. 너는 지금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뭐하고 앉아있어? 다른 사람은 나이가 이랬는데 그랬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아재 발언 가운데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어요. 페이스북에 이거 아재 발언이 한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이상이면 아재야. 응. 아재야. 응. 그러니까 어르신이 아니라 노인이에요.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가 있느냐면, 그 가운데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어쩌고 저쩌고 나이 탓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재인데, 이제 너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이 때 이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아버지 나이에 다른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더러 그런 말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운명에 맡겨진 삶이 아니라 그 자녀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영어가 아주 멋있어요. All the way예요.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all the way. 예? 주님이 나를 막 인도해 가시는 거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가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셔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언약과 약속에 서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여 여호와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실 수 있다는 그 주님, 저는 그걸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실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요. 예,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그것을 저는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저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이것이 걸립니다. 저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서 무엇 때문에 저는 이런 약점을 기질적으로나 무엇 때문에 제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채용을 받고자 원합니다. 이 약점을 주님 앞에 내놓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가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서부터 스텝 바이 한 걸음 한 걸음씩부터 주님 저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는 이제 요거 말씀만 하고 말을 매치할 것 같은데, 나는 논리적인 그 약점이 있었어요. 나는 나를 몰랐었어요.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이었었는가를 몰랐었는데, 감성적인 두뇌가 이렇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가 했더니 내가 논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논리에 약한 거죠. 예. 논리에 약하고 수학적 두뇌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학이 잘 안 돼요. 산수는 돼요. 산수는 가능해요. 산수는 왜 가능했느냐? 산수를 외워요. 나는 초등학교 때도
산수 시험을 외워서 다 봤어요. 이게 저기가 안 돼요. 수학적인 저것이 잘 안 돼요. 방정식 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받는. 간접식 부분에 산술 평균 뭐 어쩌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요. 예. 그 수학적인 뒷부분에 있는 것들 가면 통계 뭐 어쩌고 나 죽여라 차라리. 예? 그래가지고 막 외워서 막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면 이와 같은 거 그래서는 외워서는 안 되잖아요. 외워서 들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아무리 뭐 수학이 정석이지 뭔지 갖다 놓고 막 하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 지각의 연단 속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를 내 두뇌를 알게 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굉장히 개론이라든지 강론에 굉장히 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해도요. 그냥 곧바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다 외웠는데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지? 뭐에 대한 내용이지? 그걸 모르고 다 외운 거야. 외우는데 선생님들은 뭐냐면 뭐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개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 개론적인 아웃라인을 가지고 딱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나는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했었던 거 그걸 잘 모르니까 엉뚱한 답을 막 쓰고 뭐 이런 나 자신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논술하던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인 언어는 굉장히 개념이 막 농축화되어 있는 언어래요. 막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이 언어가 한꺼번에 농축돼 가지고 딱 던져서 나타나요. 특별히 독일 철학자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이놈 무엇이 앞에서 읽고 뒤로 가면 앞에 건 까먹고 뒤에 것은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뭔지를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몰투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언어들이라든지 바르트의 칼바르트의 그 언어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엄청난 막 두뇌에 막 쥐가나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하죠.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동서양 철학사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 놓고 읽기 시작을 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논리적인 이 개념적인 이 두뇌가 전부 다 이제 형성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서양 철학사 특별히 서양 철학사에 속한 이 개념이 이것들을 쫙 이놈 거 읽어도 처음에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이놈 것이 지금 현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냐. 그렇지만 서서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고단수의 이 철학적 논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막 집어넣으니까 너무나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발달된 사람입니다. 좌뇌가 너무나 훈련된 아니에요. 이 막 지성이 막 넘쳐나는. 그러니까 부족하면 근데 베드로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진명했는데 내 속에서 이와 같은 걸 하나 개념을 갖다가 또 반복하고 개념적 사고 추리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지금의 내 이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딱 잡는 그런 순간들에 그 다음부터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 예. 거기에다 영성이 합해지니까 글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주의 날 예찬을 읽으면 내 우측둔의 우뇌의 영적인 감성 부분을 통하여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베드로 영성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좌뇌의 영적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깊은 글들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돼요. 내가 풀어서 쓴 글은 쉬워요. 읽기에.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하려면 숱한 시간들을 노력을 해야 해요. 언어가 함부로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리신 것이죠. 복을 내리시고 이쪽에다도 복을 내리시고 이쪽에다 복을 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하는데 내가 오늘도 이 글을 읽으면서 감격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언어들이 쉬운데 이 언어들이 조합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되 여러분의 두뇌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때마다 일마다의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원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자 원해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 저의 도움이 되어주세요. 다윗은 언제나 그런 내용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이 막 자기 속에 막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최종적으로 얻은 그 명예가 뭐냐?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에 통달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땅의 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땅의 지혜만 알아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를 모르는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통달을 해버려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금방 알아버려요. 누가 너한테 그런 계획을 입에다 넣어줘 가지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나 이거.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을 지혜로운 말을 입에다 너한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속에서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딱 꿰뚫고 딱 알아버려요. 그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다윗 속에 좌니와 우니 속에 영성의 두뇌 속에까지 전체가 미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좁은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완전한 지혜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두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주의 온유, 주의 겸손,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관용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아요. 근데 이거 하다가 삐죽삐죽, 저거 하다가 삐죽삐죽, 속이 그냥 좁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이 쓰시기가 어려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도처에서 시험해봐요. 하나님 이 일에 관하셔도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일에 관해서도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도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생산하고 낳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도 관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일에도 임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입이 말이 안 열려요. 입이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집안의 아이가 말을 안 는다고 제자훈련 가운데 갔는데 말을 안 한다고 걱정이 된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말을 못 한다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커요. 어느 날 갑자기 터져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귀찮게 해드릴 때까지 그런 날이 올 때니까 기다려요. 주님을 믿고. 아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계속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한 6개월쯤 지났을까 드디어 말문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막 귀찮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그건 나보고 어쩌니 말문 닫아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그렇게 그냥 묻는 것이 맞느냐고. 이 머리가 용량이 커가지고 그렇다고. 내 눈에는 아닌데 남편 눈에겠지 그러면. 귀찮게 한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비스러운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막 적용해봐요. 여기도 적용해보고 저기도 적용해보고 적용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또한 이처럼 쉽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것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보고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시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이 교회와 전 세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들과 이 한반도 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